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저만 춥나요? 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있는데, 그럼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붕어빵이 생각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인가요, 청년 때에 저희 동네에 이제 붕어빵을 파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1,000원에 15마리를 줬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죠. 그 동네만 그렇게 많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원어치 사고 가면 우리 온 식구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은 우리 서민들에게 참 이렇게 좋은 간식거리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붕어빵을 먹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머리부터 먹는 사람, 그리고 꼬리부터 먹는 사람. 그런데 머리부터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성격이 급한 사람,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머리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꼬리부터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사색적인 그런 사람들이 꼬리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배부터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랍니다. 네, 웃자고 소리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돼서 그 길거리에서 붕어빵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붕어빵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을 이루신 우리 와플 대학의 손정희 장로님을 우리가 오늘 모시고 함께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요즘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이제 잘 뜨는 이제 그 강사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되는가 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인기 있는 그런 강사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다니엘 기도회 지금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고 여러 교회에서 지금 오르시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데 아무데도 지금 안 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단에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남지방에 같이 있다는 것, 또 거기다가 용산 감찰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거리도 가깝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우리 장로님 성 계신 지저스 처치하고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모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플 대학에 손정희 장로님 모시고 간증 집회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대학은 어디 있는 대학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이름이 와플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대학을 다니냐 그랬더니 와플 대학을 다닙니다. 어느 학과를 다니냐? 애플 시나모 학과를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을 이루기까지 우리 손정희 장로님의 그런 삶을 보시면 참 쉬운 삶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눈물 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시고 싶은 그런 시간까지 있으셨을 텐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기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 제 마음 가운데 딱 와닿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의 삶을 대변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붕어빵으로 여러분 장사로 시작하셨을 때 사실 그 붕어빵 장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공을 여러분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추운 일입니까? 또 서서 그것을 할 때 다리도 아프실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과 염려가 많은 그런 일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의 인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반죽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붕어빵이나 와플이나 가장 중요한 건 반죽이죠. 그러면 그 반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밀가루가 물하고 섞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데쳐지면서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까? 만약 그 가루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물과 섞여서 이렇게 반죽이 되는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렇게 반죽이 잘 돼야지 여러분 맛있는 붕어빵이 되고 또 와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그런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가 씨를 뿌리게 되면 한 4년의 기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4년의 기간 동안 이 대나무가 지상으로는 많이 자라야 한 3cm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닌가?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4년의 시간 동안 이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년째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라면서 15m가 넘는 바로 큰 대나무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그 붕어빵의 시절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런 4년의 시간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장로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치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 인생이 전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돌보시는데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팽개쳐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신데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죽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반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깊이 뿌리 내리면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반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점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장로님이 이제 붕어빵을 파시다가 와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 이 틀이 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 있고 와플을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반죽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틀을 바꾸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붕어빵하고 와플이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았더니 붕어빵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죠? 팥이죠. 근데 그 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밀가루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팥은 보이지 않습니다. 와플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위에 올려지는 크림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크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두는 시간이 있지만 그 언제나 항상 그렇게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붕어빵의 시간을 통해서 숨겨놓으셨던 우리 손정희 장로님을 하나님 와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틀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손정희 장로님의 그 와플 대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맹점이 300개가 넘어가죠. 예.
그러면 그 가맹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일에 지금 우리 장로님이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도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무슨 이 나이에 뭐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 손정희 장로님이 그 와플 대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또 인생이 변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성공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 장로님이 그런 복을 받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 식당을 개업할 때 문에 걸어두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보잘것없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그 누구보다 창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손정희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또 어떻게 달콤한 인생으로 반전시키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솜씨,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와플 혹시 기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들어내는 기계. 그 기계를 보면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리막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르막길이 있기도 하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틈새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달콤한 크림으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은 만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걸으셨던 그 만난 인생을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실 때 두 가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간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나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나의 고난을 재로 삼아서 지금도 기적을 구원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손정희 장로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